저희들이 하나님 백성의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주 정도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나누었고, 그리고 이제 한 5주 동안에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분을 바르게 이제 섬길 수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한 5주 정도를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이제 한 4주 정도는 이제 나 자신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을 내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이 이제 나 자신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일종의 그 자아상이죠, 자아상.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우리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누구도 예외 없이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수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심은 이제 예수님 안에서 벗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 말씀의 그 결론은 우리가 우리들 자신을 대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제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나 자신을 이제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우리 제목이 성령님을 통한 그 자기 사랑인데, 이제 오늘 말씀의 그 결론적인 가르침은 뭔가 하면,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면 내 속에 두 가지의 생각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 속에는 이 두 가지의 욕망, 두 가지의 생각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바로 이 두 가지 중에 이제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 성령님이 불러일으키시는 거룩한 열망을 우리가 따라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올바르게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주보 3면을 꼭 보시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우리 자막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언제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내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실 때 바로 일어난 일이 뭔가 하면,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었고, 그런데 이런 나를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셨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들의 신분이죠, 신분. 나는 누군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입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고 옆에 있는 분, 아마 좀 친한 분들이신 것 같은데 한번 옆에 있는 분 보시고, 당신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근데 되게 마음이 감동이 되시나요? 아니면 뭐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 계시나,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 우리는 죽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나를 살리셔서 나는 누군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이것이 바로 나입니다. 나.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그리고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한 구세주시고, 그리고 바로 주인이시다, 주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믿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놀라운 그런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우리 자막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인데,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이 참 어려운 말인데 영어로는 헬퍼입니다. 헬퍼, 아니면 카운셀러, 바로 우리들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 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고, 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은 사도행전을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취되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자막이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제 이런 말씀은 좀 외워두셔야 되는데,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 하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누군가 하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 그러면 조금 이렇게 혼란스러운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성전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지 않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성전이냐? 예수님을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곳인가 하면,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그리고 주의 백성들이 그분에게 예배드리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건물이 아니라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또 아마 적지 않은 분들은, 아니 내가 부탁도 안 했는데 언제 오셨습니까?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우리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제일 많이 듣는 그런 이렇게 그 질문 같은 게, 목사님, 분명히 말씀에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나도 믿고 싶은데, 정말 내 속에 하나님 영이 계신지 안 계신지 제가 정말 이렇게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정말 내 안에 계신다는 것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어떤 질문을, 하소연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을 믿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감정, 나의 생각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세 가지만 찾아볼 텐데, 우리 자막에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은 누구도 예수를 저주할 자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어서 보시면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뒷부분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성령이 그 사람 속에 계실 때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는 거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바로 내 삶의 구세주요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그것은 무슨 증거가 되느냐? 바로 여러분들 속에 성령님이 계신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계시는 분명한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이렇게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저는 이제 청년들을 지도할 때 이제 특별히 이런 이제 여름이 되면 우리 청년들과 같이 수련회를 갑니다. 그러면 이제 과거에는 수련회를 가서 우리 목사님들, 강사 목사님들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함께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우리 청년들 중에 아주 그 영적으로 때로는 좀 격렬한 그런 투쟁, 그리고 또 격렬한 그런 어떤 아픔들을 치르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보면 막 어떤 이 청년들이 영적으로 막 이렇게 갑자기 막 어떤 그런 어둠의 세력들이 자기를 공격하기도 하고 하면 막 괴성을 막 질러요. 그리고 그 속에서 막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그래서 막 괴성을 지르고 고함을 지르고,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찾아가서 이렇게 한 번씩 묻죠. 만약에 형제든 자매든 혹시 너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을 너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면 그 친구에게 요구를 하죠. 너 믿으면 아멘이라고 해라. 그리고 또 요구를 합니다. 너 아멘 그러면 이제 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한번 불러봐라. 그렇게 우리가 도전을 해. 그러면 이제 그 친구들이 정말 고통 가운데에서도 저 예수님을 내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습니다, 아멘이라고 고백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나중에 그 친구들이 와서 이야기를 해요. 한 번씩 간증을 합니다. 목사님, 그때 제 삶에 참 이렇게 저도 이해하기 힘들지만 그런 영적인 싸움이 제 속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세력들이 저에게 공격을 했는데 마치 저라는 사람을 두고 한쪽 편에는 하나님의 세력이, 또 한쪽 편에는 바로 어둠의 세력이 자기를 두고 격렬한 싸움을 치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개성을 질렀는데 그 말씀을 듣고 정말 예수님을 내 삶의 구세주와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아멘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면서 그분에게 도움을 구할 때 놀랍게도 그 어둠의 세력이 갑자기 힘을 잃어버리더라고요. 갑자기 힘을 잃어버리고 점점 사라지고 그 하나님의 세력이 계속해서 강력해지면서 자신을 덮어버리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능력이 그 자신의 삶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흘러 들어오게 되었던 이야기들을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강력한 일인가 하는 것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게 되면 어둠의 세력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은 가장 분명한 증거는 뭔가 하면 예수님을 향해 주님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갈라디아서 4장 6절 자막이 나오는데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여기 그 아들의 영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 아들 예수님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시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아빠, 아버지,
과거에는 아바 아버지라고 했죠.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성령,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다는 두 번째 명백한 증거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제 삶의 경험에서 이거는 생생하게 경험을 했어요.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 기도하도록 도전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그리고 또 때로는 주여 삼창, 그래서 주님 그러면서 간절하게 주님을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뭐 하나님을 향해 좀 고상하게 본 하나님 당신이 어떠시고, 이런 많은 호칭을 사용해 봤습니다. 그러나 제가 감히 쓸 수 없었던 표현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멀쩡하게, 바로 옆에 멀쩡하게 우리 육신의 아버님이 살아 계셨어요. 아니, 육신의 아버지를 옆에 두고 내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을 향해서, 다른 호칭도 아니고 그분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제가 교회를 모태신앙으로 자라났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는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뭐 자주 말씀드렸던, 제가 예수님을 제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을 때, 그리고 제가 거듭나게 되었을 때 일어났던 가장 놀라운 일은 뭔가 하면, 제가 하나님 앞에 마치 비명 지르는 것처럼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어요. 이거는 누가 시키고 강요해서도 아니고 그냥 제 영혼에서 마치 본능적으로 그 외침이 터져 나왔어요.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나는 그분의 자녀구나 하는 것이 확실하게 믿어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계실 때 일어나는 두 번째 놀라운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이제 로마서 8장 말씀이 나오는데, 8장 5절 6절을 한번 보시죠. 자막이 나오는데,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리고 14절까지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는데, 14절을 보시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지금 이 세 구절 공통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무엇이냐? 두 가지 생각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한쪽은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육신이 주는 생각이 있고 영이 주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를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제가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성도님들과 상담을 해보면 제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막 괴로워하시면서 좀 고백하시는 게, 목사님, 저는 참 한 번씩 뭐 소위 은혜를 받고 하면 성령을 따라서 이렇게 살지만 대부분 저의 삶은 그냥 육신을 따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제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는 사람인지 사실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좀 잘 정리하셔야 되는데,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 속에 무슨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 속에는 한 종류의 생각밖에 없었어요. 뭡니까? 육체의 일, 그리고 육체의 생각만이 내 속에 있었습니다. 맞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예수님을 내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시기 전에는 내 속에는 한 종류밖에 없었어요. 육신의 일, 그리고 육신이 주는 생각이 내 삶을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내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잘 보셔야 돼, 우리 속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 속에 있는 육체의 일, 육체의 생각은 완전히 없어지나요? 아니면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들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전히 육체의 일과 생각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증거,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증거는 내 속에 육체의 생각은 하나도 없고 항상 성령이 주는 생각, 그리고 성령이 주는 생각에만 따라가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일까요? 아니면 구원받은 자의 삶은 육체의 생각과 그리고 우리 삶에 찾아오신 성령이 주는 생각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일까요? 어느 쪽일 것 같습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완벽하게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았고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 속에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누군가 하면 우리 속에 두 가지의 생각 그리고 두 가지의 욕구가 싸우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고 구원받은 자들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좀 기억하셔야만 이 혼란들을 이렇게 막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제 저는 매년마다 가장 비참했을 때가 언젠고 하면 저는 이제 그 송구영신 예배였어요. 청년 시절을 보낼 때는. 왜냐하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송구영신 예배만 드리면 그냥 저는 제자리인 것 같았어요. 나 정말 1년 동안 나름대로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산다고 노력한 것 같았는데 1년이 지나니까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았어요. 그 자리에. 그래서 저는 송구영신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 저 또 제자리입니다. 저 또 그대로 제자리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참 거의 막 탄식하면서 거의 막 절망감 가운데 고백을 저는 항상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저한테 일종의 환상 같은 걸 하나 보여주셨어요. 환상 같은 걸 보여주셨는데 그 환상이 뭔가 하면 가파른 산이 있습니다. 가파른 산, 정말 풀 한 포기도 없는 그 가파른 바위산을 있는데 한 사람이 그 가파른 바위산을 오르고 있었어요. 오르고 있었어요. 그게 결국 뭔가 하면 저의 모습이었죠. 저의 모습. 그러니까 그 가파른 바위산을 풀 한 포기 잡을 것도 없는데 막 올라가다 또 미끄러져, 또 올라가다 또 미끄러져.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한참 그 일이 반복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꼭 도전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 야, 올라갔다 떨어져, 올라갔다 떨어져. 그런데 저보고 갑자기, 야, 너 한번 뒤돌아봐, 뒤돌아봐.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뒤를 돌아보는데 정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겠습니까? 제가 생각하지도 못할 정도로 높이 올라와 있었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저는 정말 항상 그 자리인 줄, 올라갔다 내려가고 올라갔다 내려가고 항상 그 자리인 줄 알았는데 제가 뒤돌아보니까 너무나도 많이 올라와 있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이야기를 말해요. 목사님, 저는 똑같습니다. 10년 전이나 똑같습니다. 저는 하나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좋아진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팩트가 아닙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보다도 많이 변화되어졌고 많이 우리는 거룩해졌고 성숙되어졌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들 자신을 바꾸는 힘은 누구한테 있느냐? 내 노력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청년 시절에 누가 제일 부러웠느냐? 예수 안 믿는 애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왜? 걔들은 제가 볼 때는 온갖 나쁜 짓을 해도 전혀 마음에 부담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조그만 잘못만 하고 나면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워요. 또 하나님이 바가지를 벅벅 긁으시면서 너 그래 사니까 좋냐? 벅벅 막 계속 긁으시. 그러면 별로 나쁜 짓도 안 했는데 계속해서 벅벅 긁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 괴로워가지고, 하나님 정말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이 또 기뻐하시고 용서해 주셔요. 그러니까 저는 사는 게 너무 피곤했어요. 왜 나는 저 안 믿는 애들은 저렇게 뻔뻔하게 잘 사는데 아무 문제도 없이 저렇게 행복하게 마음껏 잘못 저지르면서 저렇게도 잘 사는데 나는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이 왜 그냥 두시지 않나?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우리들 속에 성령이 주시는 생각과 육신이 주는 생각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이게 뭔가 하면 바로 내가 성령을 받은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이제 내가 성령을 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검토하시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시나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속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욕구와 생각들이 여러분들 속에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 거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 속에 두 가지 존재, 하나는 육신이 주는 생각과 성령이 주는 이 생각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한번 다 같이 찾아보시면 좋겠는데, 우리 자막이 나오겠지만 우리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리는 건 무엇이죠? 이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믿는 성도들의 마음, 믿는 성도들의 삶에는 무엇이 있느냐?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소위 말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모든 성도들이 하나같이 고백한 게 있습니다. 그거는 뭔가 하면 내 마음은 전쟁터입니다.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노래가 뭐냐? 내 마음은 호수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혹시 호수인 분 계셔요? 내 마음은 호수요? 호수다가 어제가 우리의 마음은 호수가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전쟁터입니다. 무엇이 싸우고 있느냐? 육체의 소욕, 육체가 불러일으키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과거에는 이것밖에 없었는데 이제 예수님 믿게 되면 우리 속에 성령님이 거하셔서 성령님이 우리들 속에 거룩한 욕망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두 가지가 내 마음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것만 기억하셔도 돼요. 내 마음은 무엇이냐? 내 마음은 호수가 아닙니다. 내 마음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내 속에는 육신이 불러일으키는 욕망, 성령님이 불러일으키는 거룩한 욕망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그러면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말할 필요가 없죠. 우리는 성령이 불러일으키시는 거룩한 욕망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육신이 불러일으키는 그 욕망은 거부해야 되죠. 거부.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여러분, 지금 내 속에 일어나는 생각들이,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생각들이 육신이 주는 생각인지 아니면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요? 저는 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 제가 5년 동안 공부했는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Spiritual Discernment.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질 수 있나? 내 속에 지금 끊임없이 떠오르는 이 생각들, 이 생각이 내 행동으로 옮겨질 텐데, 지금 이 생각이 내가 따라가야 될 성령님이 주는 생각인지 내가 거부해야 될 육신이 주는 생각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말이죠. 이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그림을 그려줍니다. 그림을. 자, 이어지는 19절을 보십시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육체의 일은 무엇이죠? 육신이 불러일으키는 그 생각, 그 욕망을 따라 살면 그 결과가 뭐냐? 육신이 주는 생각을 따라가면 그 결과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성적으로 문란하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게 되면 첫 번째는 성적으로 문란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죠? 두 번째는 20절 우상숭배와 주술. 자꾸만 제사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자꾸만 무당한테 가서 묻고 싶어요. 이사 언제 가야 되는지. 그래서 많은 돈을 갖다 주셔요. 그러지 말고 그냥 저한테 오셔요. 제가 날짜 잡아 드릴 테니까. 아니, 지금 이제 거의 무당의 유사업종이죠. 유사업종에 계신 분들이 자주 저희들한테 하는 말이 뭐냐? 우리 고객들 중에 목사님 고객들이 많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아니 점치러 간다는 거예요. 무당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때로는 권사님들도 거기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여러분 이제 무당들이 점치는 자들의 이야기가 더 권위 있게 들려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게 되면 20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무려 몇 가지입니까? 8가지가 전부 다 뭐죠? 관계가 뒤틀려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육체의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면 관계가 다 깨트려져요. 그래서 이야기하죠. 거기에는 원수를 맺어요. 정말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말만 골라서 합니다. 그리고 또 싸워요. 그리고 그게 시기심에 자극이 됩니다. 그리고 분노를 폭발시켜버려요. 그리고 끼리끼리 놀아요. 끼리끼리. 그래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소급으로 계속 갈라져요. 그리고 투기,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모든 아름다운 관계가 다 깨트려져요. 다 깨트려져.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면 모든 관계가 다 깨트려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 술 취함과 방탕함입니다. 방탕함. 여러분, 방탕은 뭐죠? 더 이상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않아요. 통제하지 않아. 그래서 제일 유사한 말이 이거죠. 술 드시고 나면 나도 이제 감정에 충실해지고 싶다. 더 이상 나는 내 자신을 통제하기 싫어. 나도 남들처럼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움직이면서 살 거야. 이것이 자유야. 이 다 뻥입니다. 뻥. 여러분, 방탕은 뭡니까?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것, 이것을 포기하는 것이 바로 방탕입니다. 그래서 이 방탕은 무엇과 맞물려 있느냐? 술과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방탕은 먼저 DDD입니다. 될 대로 되라.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죠. 사실은 술 마시면서 감정에 충실하시면서 그래 될 대로 돼. 여러분, 이게 바로 육신의 일의 열매들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면 우리는 이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어지는 22절 보십시오.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이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바로 우리가 성령님이 주시는 그 생각, 성령님이 불러일으키시는 그 거룩한 열망을 따라가게 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느냐? 이런 9가지 열매가 주어진다는. 그런데 여러분들이 원문이나 영어 번역을 보면 혼란스러운 게 전부 다 단수 is로 되어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is, 바로 하나라는 거죠. 뭐? 사랑입니다. 사랑. 나머지 8개는 뭐죠? 사랑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무엇이냐? 사랑이 맺혀요. 사랑. 그리고 이 아가페의 사랑, 아가페. 그리고 히라, 이거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9가지 열매는 마음의 열매가 아니고 관계의 열매입니다. 관계의 열매. 이 정말 기억하셔야 돼. 사랑, 내 마음에 사랑이 넘치는 게 아니고 이것이 행동을 통해 표현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기쁨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인간을 보는데도 기뻐요. 이게 기쁨, 희락입니다. 희락. 그리고 또 화평은 뭐예요? 마음의 평화가 아니라 관계가 평화게, 관계가 평화롭게 되는 거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이거는 뭡니까? 뭐 철봉 들고 막 오래 참, 이게 아닙니다. 오래 참는 건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게 되는 거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게 되고, 그리고 자비,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양선은 뭡니까? 그 사람을 위해 좋은 일을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는 거기에 충성과 온유와 절제, 관계에 대해서 신실해지고, 그리고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니까 그 사람을 향해 부드럽게 대하는 거죠. 주님이 대하신 것처럼. 그리고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절제. 바로 9가지 열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 이걸 구분해서 가르쳤을까요? 저는 이 본문을 설교 들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거의 예외 없이 했던 설교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는 저절로 맺힌다. 혹시 해보셨어요? 제가 정말 이 성령의 열매가 저절로 맺힐 만큼 충만해지려고 진짜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약효가 하루 이상 가는 적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좀 다른지? 저는 잘 안 돼, 잘 안 돼. 그리고 한 번씩은 이제 이거 아니까 충만받아야 이렇게 산다. 말을 뒤집으면 뭡니까? 충만 못 받으면 나도 개판으로 살 수 있어요. 그래, 한 번씩 집사람이 저한테 시비 걸면 제가 이야기하죠. 야, 나 지금 성령 충만 안 해.
나 지금 무슨 짓 할지 몰라. 건드리지 마. 이건 뭐죠? 충만받으면 이렇게 될 수 있다면 충만하지 않으면 멋대로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그런 뜻이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내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과 행동이 이게 성령님이 주시는 거룩한 열망인지 아니면 육체의 욕심이 주는 생각인지 그거 구분해서 육체의 욕망이라면 거부하고 성령이 주시는 거룩한 생각이라면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진정한 자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참 제 개인적으로는 참 말씀을 통해 저도 많은 은혜와 유익을 받았지만 이 가르침만큼 제 삶을 이렇게 바꿔놓았던 말씀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뭐 느끼시는, 저는 사실은 굉장히 독한 사람입니다. 독하고 정말 못됐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는 말을 찾아내는 거는 제가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그런 말들이 가만히 두면 머릿속에 막 떠올라요. 막 떠올라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이 관계를 잘 맺지를 못했어요. 관계를.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공부하다가 이 말씀은 성령 충만하면 저절로 맺힌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으면 내 속에 육신의 원래 생각이 있고 열망이 있고 또 한쪽은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과 또 거룩한 열망이 있는데 그거를 구별해 줄 수 있는 하나의 판별식이다. 판별식.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청년들을 섬겼을 때 청년들 중에도 한 번씩 이 목사님들의 속을 뒤집어 놓는 은사를 가진 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제가 한 번씩은 갑자기 그런 막 마음이 각오가 생기죠. 오늘은 내가 목사의 쓴맛을 한번 보여준다. 내 이 정도 이제는 안 물러선다. 내가 목사의 쓴맛을 한번 보여주마. 이런 어떤 각오가 막 마음이 막 일어나요. 그런데 이제 옛날 같았으면 가감없이 그대로 쏟아부었겠죠.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공부하고 나서부터는 이 어떤 제 마음에 떠오르는 오늘 내가 목사의 쓴맛을 한번 보여주고 싶은 이 마음, 이거 다 표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속은 후련하겠지만 여러분, 육신의 일은 현저하다고 생각하고 이걸 A라고 하고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걸 B라고 이야기하면 A 쪽에 그림이 그려지겠습니까? B 쪽에 그림이 그려지겠습니까? 말할 필요가 없죠. 나는 한번 이거 쏟아붓고 목사의 쓴맛 한번 보여주면 속은 시원한데 그 다음 어떻게 되죠? 애들같이는 원수가 됩니다. 그리고 이 분노를 폭발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관계가 파괴되고 분열하고 나누어지고 갈라지고 그리고 그게 모든 악한 마음들이 막 싹트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 하면 속은 후련한데 그림이 어디로 나오느냐? A로 나오는 거지. A로. 그러면 하나님 이거 하면 좋긴 속은 시원하겠지만 이거 A입니다. A. 하나님 저 도와주셔서 내려놓겠습니다. 저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 B 쪽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쪽으로 지금 이 상황을 좀 바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한테 좀 지혜를 주십시오. 저에게 할 말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끙끙 앓아요. 끙끙 정말. 그런데도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마지막 하는 건 애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화장실을 갑니다. 화장실 가서 세수를 미친 듯이 하고 거기 앉아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무슨 말을 해야 이 그림을 A 쪽에서 B 쪽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한테 좀 말을 가르쳐 주십시오. 말을 내가 어떻게 말해야 이 상황을 좀 바꿔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요청을 하면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요. 그리고 말씀을 한마디씩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서 그 회의 장소로 다시 와서 막 애들은 저의 속을 뒤집어 놓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딱 입으로 한번 내놓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어떻게 보면 싸움과 다툼과 분쟁의 영이 충만하던 그곳에 갑자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해요. 그리고 그 애들이 더 이상 밉지 않아요. 그리고 뭐로 바뀌느냐? 정말 우리가 너무너무 서로와 같이 있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기뻐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정말 도와주고 싶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고 싶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 상황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저한테도 이렇게 그렇게 흔하진 않는 경험이었지만 저한테는 예수님 믿고 나서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관계를 맺을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말을 할 때나 행동을 할 때 그냥 말하지 않고 그림을 그리면서 말하는
그림을 그리면서 내가 이 말을 하면 A 쪽으로 갈 것인가 B 쪽으로 갈 것인가, 그래서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이 B 쪽의 그림이 나오도록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성령님이 주시는 도움을 의지해서 이 B 쪽의 그림이 그려지도록 말하고 행동하는 훈련들을 조금씩 쌓으면서 제 삶에도 정말 평화가 찾아왔고, 그리고 사람들과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사람들과 부족하지만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저한테 주어졌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혼자 예수님 믿는 거 너무너무 잘하지만 정말 저처럼 관계를 맺는데 같이 하는 데는 너무너무 서툴러요. 너무너무 서툴러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들 속에는 여러분 육체가 불러일으키는 욕망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 믿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성령님의 소욕에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이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성령을 따라 살 수밖에 없도록 이분이 만들어 주셔요. 이게 우리들의 소망입니다. 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어떻게 바뀔 것이냐,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내 생각으로 받아들여서 우리는 이제 말을 할 것이고 행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우리 가정에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 서로를 보면 이제 원수가 아니라 서로를 보면 기뻐요. 그리고 서로를 보면 그 가운데 평화가 있고, 그리고 오래 참을 수 있는 힘이 주어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서 선을 베풀어 주고 싶고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세상이 하나님이 만드시는 아름다운 그 관계, 성령의 열매를 볼 수 있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교회마다 수많은 다툼이 있습니다. 수많은 다툼과 갈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마다 수많은 다툼과 갈등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이미 분노 게이트가 한계를 넘어섰어요. 모두가 다 폭발할 것 같아요. 모두가 다 폭발해. 이 분노, 이 쌓인 분노를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모두가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우리 자녀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세상을 향하신, 이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우리들 속에 부어주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성령이 불러일으키는 거룩한 열망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셔서, 저는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정말 이 세상을 시원하게 정말 만들어줄 수 있는, 정말 사람들로 하여금 숨 쉴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열매 맺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